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요아스 이야기가 나오죠. 스토리를 먼저 살펴보고 요아스랑 여호야다라는 두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지었죠. 이런 건물은 뭐가 많이 들어가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국력이 강할 때는 그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 관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성전이 계속 노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된 건물이 되는 거죠. 그 상태로 굉장히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성전이 이렇게 낡은 건물, 부서진 건물이 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성전을 보수해라 라고 명령을 하죠.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지만 왕실도 돈이 없으니까 그건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럼 제사장 그룹에서 해라. 너희들이 은혜 후원을 받고 또 한 사람이 내는 그 은을 합쳐서 그거 갖고 성전을 보수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일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나쁘고 여호야다가 나빠서 실행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행이 안 되죠. 거기서 납득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애초에 제사장들이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구조를 짜여졌던 게 어떤 구조예요? 12지파가 제사를 드리면 그 수익으로 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구조를 짜줬잖아요. 근데 그중에 10지파가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2지파만 제사를 드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그룹도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어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게 돈이 남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 좀 많이 들어오면 해야지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이제 시간이 계속 간 거죠. 그래서 요아스랑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특별히 강력하게 결단을 하는 걸 촉구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미루면 되냐?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냐? 라고 결단을 촉구해서 여호야다가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앞에 상자를 만들죠.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그 상자에 은을 넣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한 사람당 하나씩 넣는 은이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는 은을 넣어서 그 상자가 가득 차면 상자를 엎어서 거기 나온 금액만큼 곧장 목수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보수 작업을 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결정하고, 그렇게 성전의 보수를 계속 조금씩 해나가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요아스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곧장 적용으로 가보면 이걸 하는 게 맞아요. 이걸 하는 게 맞아. 근데 이걸 못할 상황들이라는 게 있어. 이해되는 상황. 이게 맞긴 하지만 이래서 못해. 그래서 이걸 못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아스가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황에 맞춰야 될 때도 있지만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100년 동안 방치할 거냐, 200년 동안 방치할 거냐, 이러다 무너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상황이 안 된다고 계속 미룰 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헌신은 선지자 그룹에서 한 거죠. 제사장 그룹에서 한 거죠. 그래, 우리가 앞으로 들어올 인컴 중에 상당분을 그냥 포기할게. 그건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살아보자라고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구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적용점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크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런 결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좀 상황에 맞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목사님 제 상황이래요. 그래, 그럼 하지 마. 약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 저는 오히려 조금 그래, 내가 너무 그러나?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익스큐즈 해주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손해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살펴봐야죠. 요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존적인 사람이었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여호야다를 도전해서 성전 것들을 해낼 정도로 되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역대하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보를 얘기해드리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로까지 넘어가고요.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그것을 지적하고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스가랴를 죽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다 역사의 가장 큰 패륜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암살되는 결과까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러냐라고 하면 본인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그룹 뭐 관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좋은 징검다리와 계기들이 있어야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자체는 하나님과 나로서 든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받는 것은 그것을 우리를 내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빠져버리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요아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이제 여호야다겠죠. 여호야다가 130년을 삽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데려오는 걸 망설이세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걸 망설이세요. 얘가 살아있는, 그렇죠. 시대를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떠나자 시대가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라고 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하는 곳에서 그곳을 지지하는, 버텨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좀 대비되죠. 한 사람은 누군가의 지지가 없으면 쓰러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지가 되어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서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묵상되시는 대로 다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